네, 우리 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그리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한 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2023년 여름성경학교 우리 마무리했어요. 그 말씀을 한 2주간 통해서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런 4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2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이렇게 표현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미로, 또 천주님이라 해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우리가 표현할 때 그 대상자는 분명한 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첫째,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성경 맨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천지니까 하늘 천자 땅 지니까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 이 하늘은 온 우주도 포함됩니다.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팽창하는 우주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무한히 작은 점에 있었다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이것이 일어난 일이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138억 년 전이에요. 138억 년. 상상이 안 가시죠? 우주는 그렇게 넓고 우주의 그 별들의 빛이 그렇게 멀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21년도 12월 24일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우주로 발사됐어요. 그리고 약 6, 7개월 만에 사진을 한 장 보내왔는데, 그 사진에는 130억 년 전에 별의 빛이 사진에 찍혔어요. 130억 년. 과학자들이 놀랐어요. 이제 조금만 더 망원경이 보면 이제 태초라기보다는 그 물질이 무한히 작은 점에서 팽창했다라는 그 사진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나사에 있는 직원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질문했어요.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130억 년 전에 있는 사진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뭘 말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지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진에는요, 별들의 사진이에요. 근데 그 별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인간도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고, 바이든 대통령이 TV 앞에서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저는 빅뱅 이론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주장이니까 그것이 있다고 보이고요. 대신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다. 그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때는 누가 또 그것을 만들었느냐? 저는 그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의 여러 질문들을 과학자들이 찾아가는데 아마도 좋은 더 망원경이 보이면 소위 138억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하던 사진을 볼 수 있었겠죠. 그때가 이제 소위 우주의 기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에 불과합니다. 별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쌀 알갱이 있잖아요. 쌀 알갱이. 쌀 알갱이를 이렇게 들고 팔을 쭉 뻗어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그 쌀 알갱이가 가리는 하늘 있잖아요. 그 조그만 하늘. 그 하늘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안에 7,000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7,000개의 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7,000개의 은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그런 태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데 저도 놀라긴 했는데 뭐 별별 사진이 다 있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대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하늘에 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의 왕권으로 왕이 가진 권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유는 온 세상 만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는요, 온 우주가 원칙과 원리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고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것,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는 것, 한 지도자가, 한 국가가 세워지고 한 지도자가 무너지고 또 한 국가가 무너지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표현에 구약이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합시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심판하는 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축구 경기가 있어요. 심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판이 있어도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것도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심판이 없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하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이상 잘못이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은 내가 잘못한 것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잘못은 없고 더 이상 그 잘못된 것에 시달리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어요. 심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있어서 몇 개 더 얘기할 거예요. 심판하다라는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 죽죠 언젠가.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원히 살아요 한다면서 막 트럭이 다가오는데 그 앞에 뛰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뜻이 나쁜 뜻이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뜻이 있고 또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심판하다는 뜻은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건져낼까요?
우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신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심판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녀석이야.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사람을 죄로 낙인 찍는 그런 표현들 있죠. 그것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심판하다는 뜻이. 또 마지막으로 심판하다라는 뜻은 옹호하다, 변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정에 불려갔어요. 거기 가니까 검사, 기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고 믿어주고 그것을 판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 친구가 왜 잘못했냐면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판사님께서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심판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판사, 예수님은 변호사, 나는 피고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세요. 바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변호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종 미국에서 야구 경기장에 가면은 John 3:16이라는 종이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John 3:16.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글을 다 써놓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모습만 딱 보여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게 아는 사람은 머리에 금방 들죠.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좋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생명 없어 보세요. 그거 진짜 정말 요즘에 주변에 그렇게 생명 없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한 거고 그리고 그런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들을 바치게끔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으면 한 명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우린이 자식 낳으면 한 옛날처럼 한 10명 낳아서 하나님 한 명은 드리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아주 그냥 혈연 관계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완전하게 나타내셨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책을 정말 많이 봐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느낌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5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맞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뒤에 혹시 뭐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네, 구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성령. 뱀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뱀을 주세요? 그때는 애완뱀이겠죠? 뭐, 네. 어찌됐건, 악한 사람도 좋은 거 주잖아요.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연쇄살인범이 보험금, 자식한테 가게 하려고 보험금은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꼭 사 주세요."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빠." 없어요? 아빠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엄마 이거 사 줘." 이렇게 말해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네. 예린이 혼자? 우린이? 네. 엄마 아빠한테 안 해요? 아빠한테도 해요? 근데 왜 아빠한테 손 안 들어? 네. 아주 가려서 저한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필요한 거 얘기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만약에 사줄 수 없더라도 그거 마음에 둘까 안 둘까? 네, 마음에 둬요. 언젠가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주찬이 아버지? 네.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엄마도 그래요. 그쵸, 강선희 집사님. 엄마가 딸이 원하면 막 사주고 싶지 않아요? 안 사주고 싶어요? 아, 네. 민서야, 계속 달라 그래. 엄마 뜻이 아니어도 계속 달라 해봐. 엄마가 사주나 안 사주나. 엄마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시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가장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인데 지금 하나님 공부했어요. 하나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나를 사랑하세요. 쟤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저 사람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번에 뜻을 살펴볼게요. 뜻, 주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에요. 이룬 것. 그럼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시제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과거를 의미하고 이루어집니다는 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막 하나님 설득하고 다녀. 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내 말 들어야지. 이걸 하나님이 설득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지 못할 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하나님의 뜻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너무나도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뜻은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will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will이 유언이라는 표현도 돼요.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표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가리켜서 의지 또는 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쫓아와 보세요. 하나님의 뜻. 네,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화이팅! 해보세요. 시작. 누가 졸고 있어요? 네. 막 쳐다보지 말고 자기 옆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하고 우리 기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있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서 있었다고요? 그런 일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2단 빼놓고 2단.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자기 뜻대로 존재가 있을 수는 없어요. 지으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비밀의 뜻이에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고 어떤 뜻을 갖고 계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계시된 것도 있어요. 계시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계시라는 게 조금 말이 표현이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데 계시라는 거는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려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지를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계시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여러분 갑자기 아빠가 화가 나셨어. 아니 엄마가 화가 났어.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엄마가 왜 화났는지? 아빠가 왜 화났는지? 요즘에 애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어요. 도대체 저는 아빠가 안 궁금해요. 어떤 아이들은 도대체 저는 엄마가 안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요, 누군가가 화가 났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잘 같이 놀던 친구가 화가 났어. 너 왜 그러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싫었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럼 분명히 그런 모습과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사람의 뜻도 알 수 있고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비교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거나. 물 좀 갖다 주세요. 네, 여기 모호한 일이라는 뜻은 secret, 숨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 이건 계시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호한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선명해요.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시크릿,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져 있는 일하고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일들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모호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배우는 것도 좋은데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룬 뜻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질 뜻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은 절대 주권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항한다 해봤자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최고의 통치권자가 행하시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엄하시더라도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때 참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엄격하시다, 공의롭다. 그런데 또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의롭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다 갖고 계세요. 포괄적이에요. 하나님 뜻은 한 개인의 생명과 죽음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관여돼 있어요. 작은 사고로부터 큰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좋고 은혜로워요. 하나님 뜻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먹으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들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대해서 토대로 해서 살펴봅니다. 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라는 것은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렇죠? 법칙, 원칙, 원리, 뭐 술법,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 틀렸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반대하는 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제가 노래 가사를 들으면 참 진리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를 믿지 않는데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를 믿지 않는데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해져서 이거 되게 괜찮아요.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종교를 믿지 않는데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어요. 종교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하고 종교를 모르면서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궁금한데 제가 또 설명해 볼까요?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따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따라만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냥 따라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향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럼 나 그렇게 따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요즘 잇따라 묻지마 칼부림이 있어요. 범죄 사건 일어난 거 아세요? 묻지마 칼부림? 신림동에서 7월 21일 날 조선인가요? 네, 이름이. 네, 이름 다 기억하진 않는데 그러고 나서 13일인가 지나고 14일 지나서 서현역에서 8월 3일이에요.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칼 들고 난리 치고 사람을 여러 번 찔러고 한 명이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8월 5일 트위터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유행에 참여해 봅니다. 저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 그렇게 아세요? 난리가 났어요. 용인경찰서.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A군 16살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따라할 게 따로 있지.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 쌍둥이 빌딩 무너진 날이에요. 미국 전역이 혼란스러운 때 경비행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고등학생이에요. 야,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경비행기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이 비행기를 몰고 백악관을 향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국가보안팀이 있었고 그 경비행기 사전에 얘기했고 그리고 추락시켰습니다. 이 학생 공부를 잘했대요. 미래가 창창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다 잘한다는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디에도 잘못된 것을 본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본받고 있으세요? 누가 말하는 것에 그렇게 귀 기울이 있나요? 무엇에 푹 빠져서 살고 있나요? 누굽니까? 예린아 누구야? 민서야 누구니? 너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왜냐하면 쟤네들 때 푹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건집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어요. 따라가지 말라고요. 둘째,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저 중학교 때 저 한자 배울 때 일신, 우일신 이런 거 배웠어요. 날마다 새롭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방법 좀 알려줘 보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지죠? 성경에 따르면요, 인간은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비겁하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인간이 그렇게 책임지고 뭐 그런 사람들보다는 손 자기는 안 하고 남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도대체 새로운 게 나옵니까? 내 안에.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만 남았어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이 최악으로 달릴 때 나타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었던 사건입니다. 사람 안에 제가 사람을 무조건 싫다 이런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요. 내 안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부터 해볼까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쪄. 달고 입에 막 맛있는 거 다 살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공부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요. 아까 공부를 하는데도 쓸데없는 짓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새로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 다 지났어요, 과정이. 제가 이런 거 참 많이 강조하는 실리콘밸리. 세계를 이끄는 소프트, 하드웨어 기업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회사 뭐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끝까지 얘기해 주셔야죠. 마이크로소프트.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실리콘밸리.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애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 전기 자동차 누구예요? 테슬라. 또 구글. 여기 AI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데예요. 대단한 동네잖아요. 실리콘밸리가 대단한 동네입니다. 실리콘밸리하고 오포 비교돼요? 추자 어때요? 추자. 고산, 문형 어떻습니까?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이런 도시가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스탠포드라는 서부의 아이비리그, 원래 아이비리그는 다 동부에 있거든요. 근데 서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학교라고 스탠포드라는 대학교 거기 있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이 실리콘밸리 기업 간에 산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막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학문적인 성과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새로운 게 막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막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나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셋째,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전적인 거예요. 이거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장이 돼서, 어이, 김비서, 이것 좀 찾아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좀 찾아봐. 누구 걸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바빠요. 학교 가기 바쁩니다. 일하러 가기 바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돼요. 학교를 가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직장을 가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해요. 없으면 다음 주까지 숙제. 이를 위해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에어폰을 다 꺼시나 보네.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갔다가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안부를 묻고 그래요? 그런 거 왜 합니까?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없어 봐요. 그 사람은 혼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에 오면 언제 끝나요? 아니 도착하자마자 언제 끝나요를 물으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오자마자 몇 시간 남았지?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수업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저기 집사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박일관 집사님? 네. 오자마자 언제 끝나지? 아, 그러셨구나. 저는 많이 그랬었습니다. 네, 예전에. 많이 그랬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중에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 얘기했었나요? 어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청빙받아가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대요. 아마도 예배가 마친 다음에, 성도가 물을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해주고 가라.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저도 뭐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먼저 말을 못 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 기회 한 번을 놓쳤고, 조금 더 교회에 머물면서 두 번째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못 만났어요. 결국은 못 만났고, 자기가 바빠서 이제 간 거예요, 집으로. 근데 그 남자분이 그날 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왜냐면 그 밤에 죽었기 때문에 몇 시간 안 남은 사람이에요. 몇 시간 안 남은 사람하고 교제를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그 목사님 사역에 평생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 글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에 대한 글을. 제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남아서 사람들하고 교제하세요. 그 사람에게 좋은 거 권면하세요. 힘들면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도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저래? 왜 그래? 이런 걸로 표현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면요, 고민하는 힘도 작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그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이거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근데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에 그러므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로마서는요, 각 장마다 그러므로가 나와요. 근데 이 12장의 그러므로는 그런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16장 이 둘을 전체 전체 로마서 성경 하나를 두 개로 나눠주는 겁니다. 1장과 11장은 교리, 이론이에요, 이론. 여러분, 이론책 있잖아요. 축구 어떻게 합니다? 축구는 발등에 공을 차는 겁니다. 모서리로 차는 게 아니에요. 엄지발가락으로 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축구공 가지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론적인 게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인 측면이에요. 실천, 행동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즉 행동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게 바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경고했어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 그랬어요. 행동이 없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이론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라, 그것과 우리의 행동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도 청년 때 되게 고민 많았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목사라는 것은 어렴풋이 보였지 목사의 삶이라는 걸 확증 짓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시험 봤을 때 생물학과를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이과잖아요. 저는 이과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수학을 하고. 근데 지금은 완전 문과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른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만 하시는 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의 외아들을 보내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있으면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마치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보통 그 신하들이 임금의 뜻을 받들잖아요.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목숨으로 답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한 임금한테도 그렇게 반응하는데 온 우주를 만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까?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합시다. 화이팅! 네. 뭘 파이팅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원래 파이팅은 싸우자 이런 거거든요. 싸우자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경기에 나갈 때 힘내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싸우자, 힘내 이런 뜻으로. 참고로 저는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니라 힘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 목사님이 싸우래 이러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힘내라고 그러셨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요약된 말씀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코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늘 힘낼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나서고 또 그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줄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